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지혜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잠언 그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금 함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지혜자는 천지를 창조하는 데 사용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며 지혜가 진정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30절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때가 천지가 창조하기 바로 직전의 시대겠죠. 흑암이 넘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로 운행하던 그때를 지금 이 2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의 말씀부터 계속 이제 천지의 창조가 나오는데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여기서 우리가 제일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라는 표현이고요, 그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요, 잠언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인 주제인 하나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지혜의 주인 되시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인 지혜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요 27절의 말씀에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내가 거기에 있었다.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절에 지혜라고 표현되는 이 내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자리에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도운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무엇으로 인정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혜를 창조자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하여도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 중 가장 위대한 것,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남을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통하여 천지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를 창조주로 인도하셨고요. 그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완전하고 완벽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도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을 창조한 1등 공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0절의 말씀 가운데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아까 제가 그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바로 지혜는 내가 나고요.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어떻게 느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바라보실 때 지혜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엇을 했다고요?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혜를 기뻐하시고 왜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을까요? 바로 지혜와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하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6일 동안 천지가 창조되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데 아무런 노력, 아무런 수고, 아무런 고통이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천지는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설계에 따라서 창조하는 창조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창조한 것을 내가 예정한 대로 온전히 배치해 놓고 유지시키는 배치와 유지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요.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열정이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천지 창조는 수고로운 일, 나에게 있어서 귀찮음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천지 창조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천지를 창조하신 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괴롭더라도 내 고통과 괴로움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어버이날이네요. 여러분, 어버이날 하시면서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동을 하셨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노력과 고통과 수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나 이거 고통스러워서 하기 싫어,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먹일 수 있고 내 자녀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 고통이, 오히려 그 수고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욱 큰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는 것, 창조하는 것, 배치하는 것, 유지하는 것, 그 모든 하나님의 수고와 고통을 아깝게 여기지, 수고롭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30절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일들을 수고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31절 말씀이 조금 애매합니다. 왜 이 말씀이 애매하냐?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 즐거워하고 누가 기뻐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어의 표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을 이해하려면요 31절에 앞선 30절의 말씀을 함께 봐야 합니다. 30절의 맨 마지막 말씀이 무엇으로 끝나죠? 즐거워하였으며. 여기가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뒤에 뭔가 이어진다는 말이 나온 건가요? 이어진다는 말이 나온 거겠죠? 30절의 주어가 31절의 주어로 같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30절의 주어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내가. 아까 내가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31절에도 주어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사는 땅에서 함께 거하는 것, 그리고 인자들, 사람들과 관계 맺는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 31절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3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더욱 사랑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창조의 완성이자 창조의 마침표가 되었던 바로 이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완성하셨을까요? 그것도 인간을 그냥 완성하신 것이 아니죠. 1차적으로 회의를 거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창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기로 결정을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또한 인간을 만드실 때는 말씀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손으로 사람의 형체를 빚으시고 그 안에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는 굉장히 더욱더 복잡하고 더욱더 수고스러운 과정을 통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고생스럽게 더욱 정성스럽게 만든 이유는요, 인간이야말로 창조의 완성이자 인간이 없으면 창조의 모든 것이 무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창조만 하시고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중 인간과 함께 살며 인간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그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과 관계를 맺고 인간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요,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수많은 헌금을 낸다면은 하나님이 내 헌금을 가지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세상 가운데 성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봉사만, 단순히 우리의 헌금만, 단순히 우리의 성공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언제나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온전한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었고요. 출애굽의 목적은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함이요.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관계가 온전히 형성된 다음 부수적으로 파생하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많은 봉사도, 많은 헌금도 내 스스로 축복을 받아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도 아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안에 살아가는 것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내가 봉사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단순히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봉사했지만 내 봉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족하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봉사를 이 세상 무엇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실패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내가 그 실패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 관계성의 삶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삶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기뻐하신 것이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만 바라보시듯 우리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며 그분께 우리의 매일의 사랑을 전달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제야말로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다른 것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두고 내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담고,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에 언제나 함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매일매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제야 하나님은 그 지혜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구원을, 모든 축복을, 모든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며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